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어서 들어보셨나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머릿속엔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하고 같이 성경 속의 말씀으로 생각이 같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부 이름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죠. 다 가르쳐드려요. 제가 막 물어보니까 같이 긴장해갖고 혹시 나 시키면 어떡하나 고개 숙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못 시킨 다음 다 고개 숙입니다. 눈 마주치면 시키니까. 여러분, 전 절대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부부는 행복했을까요? 좀 가슴 아픈 상처가 있나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첫 만남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매 아담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고 두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내입고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이 서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동산의 기운이 서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최인수라고 하는 상담학 교수가 강의하는 걸 제가 최근에 들어봤는데요. 그분의 강의 제목은 긍정의 심리학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일반 사람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 성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자료로 삼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을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분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권을 줬습니다. 자주적인 주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철조망으로 가둬놓거나 개를 풀어놓거나 누가 파수꾼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파수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여서 자신의 선택에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면 선악과가 눈앞에 있어도 전혀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먹겠다고 달라들면 벽돌로 쌓아도 쫓아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자주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다, 신학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주권을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도 누가 그냥 총으로 위협해서 교회 나가라고 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작정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해서 달려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정말 달려나왔습니다. 이건 자주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주권을 원하시죠. 자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주적인 의지가 없으면 예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갖다 준 누구? 저 여자가 그랬다. 저 여자가. 자신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꿰서 먹으라고 함으로 제가 억지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자주적인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먹긴 자기가 먹어놓고 누구 때문에 먹었답니까?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또 꿰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역시 자기 자주적인 의사와 결정과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맡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이라도 어떤 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과 그 대가를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맡겼다고 하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남기는 사명자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누구 때문에는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없고 누구의 눈치 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시키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는 썩 우리에게 좋은 가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노아 부인입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부인과 그 아들과 며느리가 그 방주에 함께 타는 것을 보아서 노아의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남편이 은혜를 받아갖고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왔는데 뭘 한답니까? 방주를 짓겠답니다. 여보, 이제 우리부터 우리 집은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노아 부인은 어땠을까요?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래서 맨날 그 부인은 고민하는, 이놈을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그게 노아 아닙니까? 노아. 이걸 놓아야 되나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노아라는 영화를 제가 다 보질 못했지만 그 잠깐 몇 장면을 봤더니 막 자식들이 난리를 칩니다. 막 자식들 난리를 치고 아버지는 노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마누라도 말 안 듣지 자식도 말 안 듣지 이것들을 설득하느라고 막 방주는 지어야지 설득은 해야지 동네 사람들은 쫓아와서 손가락질하지 미친놈이라고 막 돌아가면서 구경하러 오지. 그 노아의 인간적인 고뇌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진가가 나타납니까? 하늘이 뚫리는 날이에요. 하늘이 뚫리면 뭐 합니까? 비가 내려와요. 그게 진짜였구나라고 아는 날, 그날 노아는 노아 부인으로부터 한 상을 제대로 차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잘 못 먹었었지만 당신이 옳았다는 것이. 어쨌든 노아 부인은 노아와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엄청난 사건의 사명을 함께 지고 일생을 바쳐서 방주에 타는 방주 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나오죠.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례에서 사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공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라헬이 있고 이삭도 리브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셉은 부인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것은 애굽의 제사장의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어떤 제가 모셨던 대기고장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요셉의 아내는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을까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그냥. 그분이 저를 쳐다보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그 부분은 성경이 뭐 침묵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르겠죠. 어쨌든 제 생각에 아마 요셉은 그 제사장의 딸을 하고 결혼했지만 전도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을 것이다. 설마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부인, 모세와 그의 부인 이야기도 나오고 뭐 쭉쭉쭉 나오면 조금 더 가다가 보면 다윗은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정략적인 결혼으로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했지만 미갈에게 큰 무시를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은 왕의 딸입니다. 공주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저 목동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뭐
생각해보기에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이 목동하던 놈이 와갖고 골리앗 하나 물리쳤다고 너 쟤랑 결혼해라 그래. 여자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다 안 한다? 와, 이미 대답이 좀 이상한데. 보통 왕궁에서 그 왕의 딸들은 늘 고민이 뭐냐면 다른 나라 그 뭐 가서 이렇게 볼모같이 가서 그 동네 아들 왕하고 왕자들하고 결혼하고 해서 정략적 결혼을 한데 보니까 다들 울면서 가더라고. 다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고 살면서도 다 부모를 원망하고 내 인생은 없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어디서 목동이 하나 와갖고 뭐 전쟁에서 골리앗을 하나 쳐서 이겼다고 하나 왔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 미갈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을 것 같아. 어디 있냐고 묻지는 마. 왜냐하면 미갈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막 기뻐 찬양하다가 막 바지가 흘러내리니까는 어휴 촌스러운 건 달라지냐. 다윗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데 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숨길 수가 없었으나 미갈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안타깝지만 다윗에게 씻지 못할 상처 하나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은 또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의 아내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후궁이 1000명 있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서 아마 1000명 이름을 다 쓸 수 없어서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부간의 어떤 성경적 이야기만 제가 쭉 훑어가다가 보니까 좋은 면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것도 있고 또 상처 있는 그 부부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린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또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선지자고 고멜은 술집 여자에다가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을 하니 영어로 말하면 crazy and jumping이죠.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다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참 호세아도 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고멜은 뛰어나갑니다. 그럼 또 가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또 나가서 난리치고 그걸 또 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아니, 그 고멜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딴짓하고 앉아있고, 잘 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또 가서 앉아있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손잡고 간다고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손잡고 가나 보니 손 놓고 어디 갔다 딴짓하고 앉아있고,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또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또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안아줄게. 이게 구약시대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강하죠.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부부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온통 성경은 부부들의 이야기로 쭉 스토리가 되질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도 참 고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림을 제가 준비 못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성화에 보면 요셉이 아주 그냥 골머리가 아파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뒤에 천사가 있습니다. 아니 천사가 있는데 왜 요셉의 인상을 쓰고? 왜냐하면 마리아하고 결혼하라고 근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이 요셉은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사람은 착해갖고 이 여자를 이거 어떡하냐며. 마리아가 임신했던 소문을 알게 되면 동네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아서 막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르고 또 쫓아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끝난 인생이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까치상어도 아니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마리아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대저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계집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은 그 부부간의 눈물로 기도하고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짐을 지겠다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요, 바로 한 가정의 이런 처절한 눈물의 순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순종.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명자 부부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고 또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부부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곳곳에 숨겨 놓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쯤 오다가 보면 안타깝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나요? 사도행 5장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하면서 계속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한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아.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이름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모여서 머리를 씁니다. 참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둘이 앉아서 머리를 씁니다. 여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소식 들었어? 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어떤 것을 헌신하고 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막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네. 우리도 한번 존경받아 봅시다.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가 땅이 있잖아. 다 팔면 아까워. 그러니까 절반만 팔고 그거를 다 팔았다고 갖다 주세요. 누가 알겠어? 당신하고 나하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통해갖고 글쎄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요. 둘이 가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반을 가져와서 베드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나니아가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사람이 오는데 깨끗하고 정직한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온갖 사심과 배후에 악한 마음이 있는 그 영이 들어와서 잡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으니 내 혼이 지금 떠나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갈 때 그 아내가 영문도 모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요. 이 땅을 판 걸 가져왔는데 이게 전부 다 판 것이냐라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이 절대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다가 그 시신 하나 나가는 거 봤느냐? 못 봤는데요. 너의 남편이다. 그리고 너의 혼도 지금 떠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해져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교회 시스템이 세워질 때 교회는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적인 질서를 잡을 때에 베드로가 끌어가고 사도들이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고 질서는 성령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슨 재직들이든 담임 목사든 어떤 무슨
뭐 지역장이든 구역장이든 나의 어떤 진심을 몰아준다 또는 내가 아니를 몰아준다,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몰라주고는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오른손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모르는 건 내가 알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화를 받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 네가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하면 내가 알아줄게. 사람이 안 갚아주면 내가 갚아줄게. 믿으십니까?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초대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잡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너무 약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질서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며 지금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이 아신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신다.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시험 들 일 없어요. 무시하든 안 무시하든 전혀 시험 들 일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셔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잊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 갈 것입니다. 늙어갈 것입니다. 점점 힘이 빠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가 무슨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출신이 어딘지, 뭐 집안이 어떤지, 이거는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장성하여 성장하여 가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사명을 위한 거니까. 사명을 위한 거니까. 어렸을 때는 먹는 게 최고입니다. 노는 게 최고고, 뭐 20대 30대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40대 50대 안정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더 깊어져서 벼가 익어서 숙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제 어디다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와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공급은 거기서 오는 것이고, 생명은 언제까지 사는 것이냐?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는 것이고, 사명을 붙잡으면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책임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교회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성령이 용납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와 정반대로 나온 부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제목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남편 같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누가 남편 같습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아굴라가 남편 같죠. 브리스길라가 부인 같습니다. 실제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될 때 보면 놀랍게도 처음엔 그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은 브리스길라가 남편의 이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나 성경을 찾아가다 보면 말이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됩니다.
자, 오늘 첫째로 이들은 항상 이름이 같이 나오는 그런 연합의 부부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는 성경에 기록되면 항상 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드스란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다가 모든 유대인, 이 사람은 총독인데 유대인들을 명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서 떠나라고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새로 왔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부부가 돼서 바울에게 온 것이 보여집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시작하거늘 갑자기 이름이 순서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뀌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바뀌는 수가 나옵니다. 순서가 바뀐 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수완산교회 우리 남성 동지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네. 그러나 여성 동지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름이 뒤바뀌는 날이 없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을 듣는 장소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18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바울에게 왔다 했는데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부터 이름이 뒤바뀝니다. 누가 더 열심히 있는 것입니까?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남깁니다. 자, 너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같은 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보내라. 바울의 머릿속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항상 부부로서 이름이 같이 나왔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연합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참 아름답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샘플도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남편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기억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꿈을 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나는 우리 남편과 함께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나와 계시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해서 우리 남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치 않게 또 가정적으로 남편이 나올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꼭 부부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이 가정에서 나 혼자밖에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 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섬기는 기도의 동역자요, 전도의 동역자요, 선교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어제군요. 어제 앞으로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제 차기 취임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차기 회장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안산 기독교연합회를 책임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은 뭐냐면 연합과 기도입니다. 연합과 기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안산에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분은 순복음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북이라도 치고 땅에 엎드려서 통성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다고. 그런 모습 보고 싶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를 붙잡고 그래요. 이 안산시 복음화 성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주의 종들이 꽉 차고 성도들과 가득 차서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울고불고 기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연합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오늘 그때 저에게 딱 주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2020년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 1006개 교회와 성도들이 해나가야 될 비전이 머리에 박히더라고.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한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와 마을, 이 안산시가 함께 그 마을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실업인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가 없어. 그들도 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안산 기독교회가 합쳐서 함께 공동체로 동역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를 함께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그렇습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가족이 연합하고 공동체가 연합하고 기도할 때 마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브리스아길라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와 사역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시 이름이 좀 어렵다고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사역은 목숨 거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산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의 감에, 바울이 함께 만났습니다. 생업이 같아요. 텐트 메이커, 장막을, 천막을 치고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업이 같던,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았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랍니다. 그것에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바울의 오른팔 왼팔과 같이 그들의 어떤 물질적이다든가 영적인 거라든가 선교 사역에 힘이 됐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마지막 고백에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다. 자, 로마서 16장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전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무엇까지 내놨습니까? 목까지 내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명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그 동역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그 바울의 목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도 내놓을 정도, 아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장로님의 직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장로님입니다. 아멘은 안 하셨군요. 진짜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는 뭘 내놓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교회 지키라고 진짜 피눈물이 나는 그 수많은 시련의 연단과 고난 속에서, 온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마음을 모아서 세워지는 게 장로거든요. 장로는 목숨을 거는 게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 목숨 거는 겁니다. 왜? 이걸 종신직이라고 말하거든. 항존직이라고 말해. 안 해. 죽어도 안수 집사입니다. 묘비명에 여기 교회 다니다가 말 더럽게 안 들고 안수 집사 이렇게 합니다.
안수 집사는 죽고 납니다. 안수 집사는요, 안수 받을 때 이미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아유, 나는 장로님보다는 조금 아니, 일단 항존직이. 권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권사가 하면 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은요, 애지중지하고 노심초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생각이 와 있습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입사인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일이 있는데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안 된다? 그 사명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 직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장로였는지 권사였는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사역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사도 아니다. 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2029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배를 타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이 방주 속에서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린 동역자들입니다. 내일 모레 안수 집사 되셔야 될 분이 계시는데 이거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가? 이거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 나 어쩌다가 교구장님이 권사되라 그래갖고 그래서 권사인데 이거 권사 목숨 걸어야 된다는데 이거 물리면 안 되냐고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늦었습니다. 인쇄 다 돼갖고 지금 주보 나와서 중요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숨을 다 거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뭘까요?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한번 볼까요? 나올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졌다면 이때 당시는 선교지니까 이제 막 교회를 세워지는 나가니까 이분들은 그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면서 이 사람이 3번을 이사를 다닙니다. 3번을 이사를 다니는데 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목숨을 걸고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부부였다. 목숨 걸었던 장로님이고 권사님, 안수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구역장이고 지역장이었다. 믿음의 성제들이었다. 청년이었다. 주의 종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입으로 듣기 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 그거 하나 남는 것입니다. 보리스길라 아굴라와 세상 떠난 지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알지. 그러나 이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놓아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땀 흘림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들의 집에 교회를 세웠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선신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보고 싶어지고 함께 기뻐하는, 또 함께 그렇게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부, 그런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척과 친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